할렐루야. 2025년 11월 23일 주일 신도의 주일 오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영과 몸을 다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매일매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 베푸시는 하루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를 잘게 부수는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이 되는 풍성한 음식을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가진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간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소원이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찬송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찬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인데 특별히 저희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헬메드 예수님이었습니다. 모헤드란 말은 모헤는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 장막을 얘기하는 히브리어고 모헤드는 때를 정하다, 정해진 때를 정하다, 혹은 이제 절기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오헬메드를 합치면은 해막. 구약시대 모세의 성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죠. 증거막, 해막, 성막 불렀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라는 뜻. 보통 해막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만나시기 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헤드이신 예수님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 요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네. 졸리시죠? 졸리실 것 같아서 자, 재밌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뿅. Forrest, come on. You gotta walk on it. Forrest, come on.
Come on, Forrest. He's gonna climb back over. 야, 이 영상을 제가 왜 틀었냐면, 자 멈추고, 제가 이 영상을 왜 틀었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아이처럼 투명 바닥이 있는데 투명 유리는 눈에 잘 안 보니까 보지 못하고 저 밑에 있는 이제 청길 낭떠러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실 때 이렇게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 손으로 받치시고 보게 눈으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당하는 현실도 있지만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아이처럼 우리는 몇 발자국 떼었다가 아유 못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러하다. 여기서 유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깨어있지 말씀으로 깬 자가 아니라면 이 유리를 결코 볼 수 없어요. 보았다면 결코 이렇게 이 아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핵심 우리가 다룰 본문은 1장에서 12절 말씀이고, 제가 이제 일단 도입을 하는 제목은 목적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을까?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인생과 만난 후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물론 교단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자, 인간의 삶을 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게 나무, 이게 지금 거의 절벽이죠. 절벽에 이렇게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척박한 절벽 가운데서 피어난 꽃과 같이.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꽃이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피운 꽃이 인생의 꽃이. 자신의 환경이 절벽이라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이 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시인, 이상복이라는 시인은 그 인간의 그런 이런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죽을 거거든. 근데 사실 우리의 고통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시적 표현대로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 너무 힘든데. 결국 우리가 피운 꽃은 그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나의 소망과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이 피우는 꽃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평안이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우리는 재앙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근데 아까 그 아이처럼 우리는 전혀 이 미래 희망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천길 낭떠러진 재앙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뭐 철학책을 많이 보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뜬 것만큼이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사실. 구속사적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돌아갈 얘기긴 하지만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의 고통스러운 실존적인 삶의 자리만 보여. 나 왜 이래 대체?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결국 충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 송명희 시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봐봤는데, 송명희 시인 다들 잘 아시죠?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의 골방에서만 지낸 사람이죠. 나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굉장히 축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시인인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에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넌 거지고 맹인이지 뭐, 너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에게 뜻하신 그 목적과 인간의 실존적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송명희 시인처럼, 그리고 현재 삶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혹시 CRPS라는 병을 알고 계세요? CRPS, 그게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고 해서 복합 부위 고통 증후군이라는 건데, 어떤 수술 이후에 어떤 외상 이후에 그 부위가 칼로 잘려나가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막 자지러지듯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인데, 그분들은 치료약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외상이 없기 때문에 장애 인정도 못 받습니다. 치료라는 게 고통을 완화시키는 몰핀을 계속 투여하는 것밖에 없는 삶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잘 다니는 송 집사님이었는데 본인이 어느 날 CRPS를 앓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글로 적어놓은 제가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정말 마치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분의 글은 마치 너무 답답하게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나?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데, 이 비밀이 너무 쉬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뜻하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붙이셨다. 그리고 가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창조. 우리가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이겼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은 뭐 해석적인 의미니까 그런 걸 잠깐 내려놓고 보더라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사고 목사고 권사고 한데 이 사람이 오늘 내가 그 주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분이 아까 말한 CRPS를 앓고 있는 그 집사님의 글을 읽었을 때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거였다고. 오히려 아니 집사님한테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은혜 주실 것 같은데 왜 아직 은혜를 안 주시죠? 뭔가 집사님 지금 뭐 회개 안 하고 좀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편견, 시선 그런 게 오히려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무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할까? 그 CRPS를 앓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나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동일한 것일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는 신앙 고백서인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는 큰 대자를 써 어른들을 위한 그 질문,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성도가 답을 하는 걸 통해서 고백을 하는 의미인데 소요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답인데 대요리나 소요리 문답 다 첫 문은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문답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대전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에 던져진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딴 거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해 하는 거. 그럼 사실 이쯤 되면 답은 벌써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CRPS 아니야. CRPS 할아버지를 겪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겠지만 그건 사실 사실이에요. 제가 사족을 좀 달았는데 여기서 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때와 방법이라는 현실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그 이루시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좀 풀어서 얘기해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그 신적 통치 안에 우리가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나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결국에 그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서 행복하다고 해도 사실 그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건 누구라도 인정할 거예요. 유명한 일화로 이병철 회장이 죽었을 때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한 며칠 남겨두고 글을 써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죽음 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거를 답을 듣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인가 누구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옥에 어떻게 됐겠죠? 그건 하나님의 속하지만 결국에는
이병철 회장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분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과 즐거움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코 그걸 행복한 삶이었다, 뭐 죽음이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신적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인데 우리를 신적 통치 아래로 옮기려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걸 하나님이 하시냐, 왜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느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에 이게 믿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시 결국 이게 신적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두신 목적은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건데 그 일은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면 영생은 이건 양수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그 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이제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건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자기가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을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그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뭘 믿게 하는 거냐? 결국 생명을 주는 일, 영생을 주는 일을 그리스도가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드죠. 뭐 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볼 때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와 저 사람 온갖 영화를 다 솔로몬도 아니고 저러는데 난 너무 저 사람 다 잘 돼. 시험도 팍팍 합격해가지고 막 임용도 잘 되고 공모 시험도 다 합격하고 막 잘 나가는데 나는 몇 번 떨어져도 안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는 뭐 이렇고 누구에게는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적의 무게는 동일한데 다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12사도만 봐도 다르죠. 베드로가 아까도 우리 식사 때 요한을 가르치면 저희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할 바 아니지. 너를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고 쟤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하는 방법이 다를 뿐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게는 그 삶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성도를 너무 무작정 동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는 둘 다 동일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 극단적인 삶의 무게추가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없으면 좋아 보이고 결국에 삶의 이 무게추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까 그 CRPS를 앓고 있던 그 여자 성도분이 자살 시도까지 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CRPS는 여전히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았어요. 그분은. 근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분이 그런 죽음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무게추를 되돌린 거는 믿음이 놓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행추, 우리 인생에서 기울어져 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생이 굉장히 처참한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무게추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믿고요, 쉽게 잘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 안 믿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 방법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을 쓰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서 씻으라. 이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라는 명령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인데 이제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성전 바로 나가면 그 길가쯤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기둥 쪽 어디에. 근데 거기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실로암문까지는요 꽤나 좀 거리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뭐 긴 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눈은 진흙으로 이겨놔서 뭐 좀 쓰라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컴컴하고 누구 도움 없이는 가기가 힘든 그런. 왜냐면 그 사람은 누가 아침에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혼자 길을 보고 가기 힘드니까. 근데 거기를 혼자 가라고 예수님이 시킨 거야. 너 혼자 가서 제가 씻어. 그러니까 이분이 의심도 있었겠죠. 진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긴 간다마는 이게 진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얼마의 걸음을 걸었겠지만 그 걸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심,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그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계속 자기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도 그 발은 쉬지 않고 갔을 거야. 머리는 갈등하고 있었지만 몸은 쉬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대로 생각했으면 아마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마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증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의 말이 옳았다. 그래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구약시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소에 들어가죠. 근데 속죄소에 들어가면 물론 총 3번 들어가요. 자신의 죄를 속하러 들어가고, 연기를 피우러 들어가고, 마지막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여 들어갈 때 모든 성막들에 모인 회중의 관심은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못 살아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죽었어요. 예수님 못 살아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거 안 하실까? 예수님 뺑나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하러 왔다. 죽게 왔다. 근데 못 살아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구원을 완성하는 징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못자국이 여전했어요. 아시죠? 도마가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못자국 정도 이렇게 없애고
깔끔한 모습으로 다니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겪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나도 그 고난의 흔적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 자국을 지니신 거죠. 그러면 왜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지. 고난은 그대로인데,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인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장애가 몸에 일부 남았어. 그 고난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성례의 은혜. 성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외형적인 형태를 띠는 것들은 모두 다 성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례 얘기하면 이제 뭐 세례와 성찬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난 저거 볼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계속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성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흔적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눈물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고난만으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다시 거듭남의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흔적을 남기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붙드셨다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의 손에 못자국을 남기셨고 중요한 것은 그럴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엄위함이 있습니다. 엄위함이.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 절대 떠나지 않아. 네가 CRPS 가운데 그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네가 받기까지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네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언제쯤 지나가려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순종으로 그리고 무조건 견뎌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좀 그만하면 됐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다른 부분은 그렇게 가능한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난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이제 오늘은 좀 순서를 제가 바꿔봤어요. 본문 얘기를 이제 나중에 넣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 21절까지 초막절이 이제 구약시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가졌는데 그 초막절 동안 있었던 일이고 장소적 배경은 성문 근처 성문 근처 바로 앞에 아마 그 기둥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절은 이제 9장과 10장 사실은 이야기가 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장 21절에서 끝납니다. 사실 10장 2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1절. 그래서 9장 앞절은 상반절은 치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그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10장 21절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사람들이 귀신이 한 일이 아니냐 막 말이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귀신이 한 일 아니에요. 귀신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끝내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에 갖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7장 8장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왜 초막절이 세상의 빛과 관련이 있을까?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9장은 표적,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신적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10장은 이제 참 메시아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처럼 저건 귀신이 한 게 아니야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초막절 별개에서 본문을 좀 더 이해하면 초막절이 이제 그 수확을 거두고 그 곡물을 저장하는 그 수장절이라는 말로도 이제 불리거든요. 초막절 수장절이 이제 어떻게 보관을 놓는다. 수확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제 그 절기를 의미하는데 그날 절기에는 이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고 이 절기는 이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은 유대력을 얘기해요. 유대력. 우리나라 요즘 우리 그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10월 9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되는 가을 날씨인데 수확을 거둬들이는 때죠. 이날은 이제 안식도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을 해야 되고 7일 동안 계속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에 이제 조그만 기거할 수 있는 조그만 이제 집을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산다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게 수장절이 이 초막절이 어떻게 됐냐면 7촛대에 불을 켜놓고 빛을 지웁니다. 빛을. 그리고 물을 붓는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집트 할례리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찬양해 놓은 시가 시편 113편에서 8편까지인데 그걸 계속 낭독하는 행사를 갖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낭독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는데 그래서 수학과 초막 그리고 제사라는 세 개 키워드로 우리 초막절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막절에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식으로 사용되는 물에 대해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원, 그다음에 빛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물, 구원, 빛 이걸 다 합치면 뭘까요? 물은 이제 생수,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 빛, 예수였어요.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내표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이제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물은 우리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그 빛은 육적 맹인이 있고 영적 맹인이 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깨어나지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 영적 맹인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장막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 태초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 세상을 재창조하기 오셨다. 근데 거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스케노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거주하려고 장막을 쳤다는 의미예요. 장막.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잠깐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는 잠깐 성육신 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려고 살려고 오셨다. 이거는 좀 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해했던 걸로 표현을 해보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 덥네요.
사가복음서에 보면 그 결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혼에 대해서.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자, 그 교회를 신부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잠깐 우리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시려고 장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 장막을 이렇게 의미하는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한다, 거소라는 의미고, 오헬, 오늘 이제 말씀 제목에 들어가 있는 오헬은 장막이고, 오헬 모에드는 회막, 만나는 장소. 그다음 오헬 하이두툰이 증거막, 법궤가 있잖아요. 장막에서 증거막이 네 가지 이름으로 크게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을 보게 될 것은 이 회막이란 오헬 모에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회막의 뜻이 뭐냐면 계획된 만남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모여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하나님 내일 한번 얼굴 좀 보시죠 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일 니네 다 모여 라고 해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러신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딱 정하시고, 장소를 정해줬죠. 때를 정한 때를, 이날 내가 너희들을 볼 거야 라고 정한 때에 그 계획된 시간에서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다. 회막, 오헬 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 주관적으로 봐도,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계획된 만남, 계획된 만남.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오늘 그 구장의 그 맹인 치유의 기사가 펼쳐지는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좀 더 안식이 갖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계시 역사, 하나님의 계시 역사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셨을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성취될 그 일의 연장선에서 안식을 바라보면, 안식일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은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 하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셨다. 그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신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얘기가 안식일날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모든 많은 일들 행하신 것은 세상의 종말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안식을 취하라고 하셨던 구약의 그 말씀은 단순히 안식이 아니라 너희가 너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끝이 있다는,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고 있고 그 끝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계속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까지에 우리는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는데 예수님 만날 때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계속 왔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막절에서 드려지는 소제와 같은 기능을 했다는 게 우리의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능적이지 않느냐, 우리는 인격자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십자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 인간의 시선과는 아까도 말했지만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고,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였냐면, 그
맹인은 성별된 존재였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바라봐요? 버려진 존재, 맹인 이렇게 바라봤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인침의 과정이지만 그 삶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때 국어라는 삶이에요. 그 인침의 과정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이지만 국어라는 삶은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지 않고 버려두면 결국에 그 삶은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오셨다. 인류사적으로 봐도 AD가 예수님이 AD가 시작되기 한 4, 5년 전에 태어나신 걸로 봅니다. 보통. 그리고 AD 30년을 사시고 사역하시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 방법을대로 행하시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완전한 오헬모에드가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 우리의 구원도 내가 내 인생 나름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영접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뜻은 자결성과 자존성이 있어요. 이 자결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혼자 결정하세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로 예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결정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존성은 뭐냐면 어떤 일이 어떻게 얼그러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전혀 얼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셔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누구의 그 어떤 영향이나 세상 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 왜죠?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진 질그릇이지만 이 박살나고 내가 진짜 엉망진창의 인생이지만 우리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돌아보면 내가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그건 우리에게 성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육신의 질병을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런 의미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볼 때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육신의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고정하는 못과 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못은 굉장히 자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성례적 삶의 표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목적은 유지되고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는 늘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있어요. 아까 김은신 권사님 얘기했는데 이러다 하나님 치실 것 같아. 유튜브에서 보면 한 대 치실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그 위기감이 계속 나의 삶을 전문 용어로 좀 쓰자면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반해서 늘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면서
합쳐져서 선한 것도 이루어내는 그런 변증법적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잠들어 있는 신앙이고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지고 잘못되게 살아가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기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다시 살려는 그런 것들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호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나가야 되고 십계명에 있는 죄 지을 때마다 목에 탁탁탁 걸리는 이 삶이 싫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께 계수되는 삶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았을 때 그 하루를 혹은 그 잠깐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그날 동행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때를 많이 만드시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오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예요, 열매. 축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정리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시고 우리가 계속 충돌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문제는 이 놓지 않으시는 게 너무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붙들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기 때로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그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신 바대로 우리를 부르시러 찾아오셨습니다. 또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그 죄로 인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늘 긴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인도하는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로 이루신 우리의 공의가 우리의 구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한 삶을 우리가 평생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 적당한 고난으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낭만하지 않고 투명두리를 걷는 어린아이처럼 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함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길 가운데 인도하시니 우리가 무슨 두려움 가운데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심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과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매번 좀 도전을 해주시고 도전